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골격을 열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신을 비비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묻게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자,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으셔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 있으면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 예. 그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한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새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게 드렸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자세도 그렇고 막 이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좀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어쨌든 기도회가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 드리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가정 예배로 드리자 하니까 아이들도 다 흔쾌히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아 이런 부분도 그래도 조금 바뀌어진 거에 대한 감사가 드리고 또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에서 또 그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한 감사도 또 새삼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또 성장해 간 것도 또 보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려지지만 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예배의 자세나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지겠죠. 근데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해이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럴 때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압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다른 사람, 제가 간증을 할게요. 2주 전 정도에 새벽 때인데 이제
뭐 참결에 완전히 이제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깬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서 하나님이 돈 주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신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때 참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나한테 주시는 것은 다른 안으로 눕는다고 내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걸 꼭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풀어간다. 내가 그런 말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조심성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2주 정도 전에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다 어렵다고 우리 교회를 돕기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재정 성도들하고 같이 뭐 재정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얼마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들어오는 돈이 어떤 세금을 많이 냈다든가 뭐 특별한 일을 했으면 국가에 돈을 많이 내면 많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남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 뭐 헌금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 돈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닥닥 긁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오던 아들이 큰아들이 어머니 뵈러 와가지고 용돈을 주고 갔대요. 쓰시다 용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나의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 판단되어지고 잘못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응답 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은혜가 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기다리세요. 그냥 쭉 기다리시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번에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돕는 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교회에 주실지 우리 가정에 주실지 몰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주시든지 우리 가정에 주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방의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지방의 목사님이 연락했는데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지역이니까 토요일 날이면은 경기도에서도 오고 또 시에서도 오고 동사무소에도 오고 교인들한테 일일이 다 그 위금 문자를 다 보낸대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데가 굉장히 많고 주일날도 예배를 안 드리는 데가 굉장히 많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못 가게 자식들이 못 가게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은 다 떠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설령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 믿음으로 살지. 도지사가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런 거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100보를 가자고 하는 성도들은 잘 따라오는 사람이야 100보를 따라오겠지만 90, 80 이렇게 올 건데 내가 100보가 아니라 50을 뛰면은 기껏해야 50이고 더 그렇게 될 건데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요. 장로님들이 막 모이는 걸 반대해가지고 못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주일날 예배까지도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열심히 달려가기만 할 뿐입니다. 기타 다른 날짜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일은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나서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까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그러한 일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그 중에 4절부터 6절은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여기에 예수님이 당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편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을
성경을 옮긴다 할 적에 심지어는 수레로다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얇게 만들어서, 아니면은 가죽에다,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몰라요. 여기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 여기에 있는데 아마 빌라도의 이 관정에 사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일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성경을 잘 모르겠죠. 유대 병정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묘사해 놓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다 이제 예화죠. 말씀 다, 말씀 속에서 다 예화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그대로 됐어요. 아멘. 도중에 이러고 저러고 기염받고 시기 질투받고 또 심부름 갔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살다 보니까 좋은 일, 나쁜 일도 많이 겪고 막 할 수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니까 이제 가정 총무가 돼요. 아니, 이방인이 저 멀고 먼 그런 나라에서 호롤단신 노예로 팔려온 이 청년이 보디발의 가정, 군대장관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현지인들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니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총리가 되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막 벌어진 거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다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낙심될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다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 보여준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거기에 요동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이고, 그러면 삶 속에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이고, 형들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막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려고 다 팔려갈 때 형들을 원망하고,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막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루셨다. 나를 먼저 보냈다. 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들에 일이 쏠리고 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 교회가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어제도 이제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끼치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고통과 번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죄성으로 온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불만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겪어야 될 한 가지 일이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구나.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는 그러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군병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어야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 허물 때문에 가시관을 쓰는 거. 우리의 손과 발의 죄 때문에 못 박히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느라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안에 다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나? 그거 다 아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요동하지 말고 그냥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예선교회가 갈 길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그냥 쉽게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깜빡 졸다가 이제 새가 내려앉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 말은 그래요.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나올 때 은금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거다. 큰 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은금패물을 요구하니까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저렇게 살아서 될까 막 이런 저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해도 이루어질 거고, 내가 불만 속에 가도 이루어질 거고, 내가 감사하며 가도 이루어질 거고, 안 간다고 뿌리치면서 억지로 막 끌려가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기뻐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한테 숨길 것도 없고 뭐 왜곡시킬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여기에 있게 하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맡고 계시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세상에 사는 것에 비중을 두지 말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되 하나님 편에 비중을 두고 그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때가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그러다 주님 앞에 분명히 가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여기에 보면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물,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끄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드러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고 쓰임받고 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삶을 더 나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도 목사지만 목사나 여러분들이랑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 똑같은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그 사는 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나 병정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시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고난, 역경,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 전 세계가 요동하는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 속히 제거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